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살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실제로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못 이기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김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자체가 세상을 이긴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을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넘어온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라,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아버렸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는, 이거를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요. 태어났다 이거요. 그러면은 또 낳으신 이를, 그 낳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냐?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러면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쉬운 거다, 가벼운 거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릇,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이거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겼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이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지금 같이 말씀을 따라오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자다. 그럼 세상을 이겼다는 이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세상을 이겼다는데 난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다네. 증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뭐냐 하면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우리가 매번 알다시피 조의 생명, 이 생명은 지금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아지에게는 강아지의 생명이 있고, 풀에게는 풀의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거예요. 풀은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신 그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있느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가 생명을 죽고 난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어가 현재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위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는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좀 위험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은 영생을 살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다 죽지? 자, 우리의 사람의 진짜 영혼 육이 있는데, 사람의 진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진짜예요. 육은 죽습니다. 근데 영은 안 죽는다 이거죠. 근데 안 죽는데 그냥 안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 안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믿음을 가지면은 내 안에 생명, 영생이 이미 왔으므로 영생하는 거는 확실해요. 영생은 대가 있어요. 근데 질 수가 있다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긴 자로 살아라 이 말은 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긴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이것을,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이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생은 단순하게 막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에게 난 자는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난 자는 어떻게 해요? 본성이 뭐요?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죄는 내게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를 이
요한이 그렇게 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구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다 습관적으로 답습해 와 있는 것이 아주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가득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속성은 죽고 우리는 왜냐하면 죄를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죄가 어떻게 된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근원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마라 이 말이 없으면 탐심이 탐내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이 되어버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저주 아래 있는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 이게 죄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그를 대신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 계획이 한꺼번에 다 계획이 잡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과정 중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 중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교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이런 우리말로는 구원자. 그래서 이 메시아 구원자를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 예비해놓은 이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것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내가 또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죄를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창조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막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정관념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지고 다 즐기고 다 누려라 이런 것이에요. 다 해라 다. 그런데 내가 한 법을 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만 인정해라. 이것을 이야기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다 누리라 했지, 다 먹으라 했지, 이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 건데 가려서 뭐야지?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다 먹지 말라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하는 것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말에 동조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다 죄를 짓지,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은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땅한 거예요. 왜? 나 육신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 마땅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육신이 신약에 우리가 구약에 살면 안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마귀들이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은 아담에게 속였듯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속이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요거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죄를 사했노? 네 어제도 죄 짓고 앞으로도 죄 질 것이고 또 무슨 죄 나의 연약함을 계속 내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틀리고 마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긴 삶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못 보고 못 살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그 지식으로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귀에게 동조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자신이 약한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막 그 지배를 받으니까 곡식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막 세금 걷어가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미디안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미디안에게 곡식 뺏기고 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막 달려들어서 저것들을 그냥 초박살 냈으면 좋겠는데 그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은 자기들은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뺏기고 늘 이렇게 힘드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막 소심하게 그 타작 마당에 그 포도즙 틀 내는 그 타작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그런 약한 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는 강한 용사다. 강한 용사여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강한 용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드온은 자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은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미디안이 무서운 거죠. 미디안이 자꾸 누르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군대를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막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쳐들어가야 되면은 저거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는 군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강한 자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다. 그러면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 봐라. 우리가 기드온은 군사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세요. 기드온이 막 군사를 막 모집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다 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과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 기드온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깨우쳐 주는 게 너는 큰 용사다는 거예요. 왜 용사냐? 너에게는 말씀이 있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너는 언약을 기억해라. 무슨 언약? 요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 10절에 보면은 한 명이 천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천을 보호하게.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 대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 대적이 올 때 한 길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는 군대가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냥 한 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쫓도 돼버리는 거죠. 300명이. 300명이 아예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 베드로 우리에게 그래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소심하고 빼앗기고 약한 자의 삶을 사는 거, 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때 이기는 자의 강한 용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5장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상황이 문제가 어렵고 내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를 기억해야 돼?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긴 자의 삶을 산다.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 그냥 한 부분을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기게 해놨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데 어제도 나는 죄 짓고 나는 어제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죄를 짓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뭐 회개하고 뭐 오만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뭐 힘나면 어떻게 해요? 또 내 성질 나오고 그런 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거는 사사기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긴 자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이거 발견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죄가 율법이 죄라 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 자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폐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시고,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폐한 거요.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그럼 십계명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율법이잖아요. 그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율법을 폐했다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이거 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인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조금 더 가봐야 이게 뭔 말인지.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디모데전서 337페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한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 있다는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율법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폐해졌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죄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것이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저도 이때까지 그런 생각이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약의 죄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이미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해결하고 우리의 죄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신약의 죄가 뭔가 하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인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예. 믿음을 한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래요? 죄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난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뭐래요? 모든 율법 안에서 죄는 끝났어요.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했는데 마귀는 자꾸 그 하나님이 해결한 그 죄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에 빠지면 그 죄를 내가 자꾸 의식하고 살면은 나는 이긴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죄에 자꾸 눌리게 되는 거예요. 종예되고 연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저주를 끝냈고 가난을 끝냈고 이런 질병을 이런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못하게 천국의 삶을 못 살도록 마귀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건, 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가 없는 상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는 지금 율법으로 정죄하는 죄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하는 죄는 이미 없어졌어요. 율법은 폐했어요. 그 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달라졌는데, 이게 달라진 게 아니죠. 이제 죄의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죄인 것이 똑같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과 이것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새 계명을 내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계명은 아주 힘들고 무거운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요 계명을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속이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십계명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탐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것을 훔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죄를 짓지 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설명해야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이거 따라갈 수 있겠나? 제가 막 고민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몇 번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 들어가는 이게 뭐냐? 헷갈릴 수 있는. 자, 정립을 하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어요. 내가 그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멘 하시죠? 됐죠? 그러면은 내가 왜 이 땅에서 천국에 이미 영생을 얻었으면 지금부터 내가 영생을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 삶이 뭐요? 예수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지 못하느냐? 사랑의 문제예요. 왜 그래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나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는 뭐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 이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분내고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지금 기도원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용사, 큰 용사다. 근데 자기는 늘 연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 이 문제는 해결했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놓고 바꾸는 게 뭐냐 하면은 세 계명을 준 거예요. 그 세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이 뭐냐? 예수 사랑하는 거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해놨잖아요. 믿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의식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말씀이 자꾸 튀어나가요. 말씀을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탁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은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너무너무 길어져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게 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이고 의고 사랑인 것을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다. 이것이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기적이질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 안 돼요. 이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치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상담해도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하려고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게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게 계속 샘솟듯 일어나게 하고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선하심, 그 선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고 시인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긴 자로 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우리는 다스린 자로 누리는 자로 정복한 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아버지 그대로 되어줄 줄 믿고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울증으로 저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불면증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연약한 부분 부정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허리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화불량 위장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스트레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